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느 시설 가면 그 스텝 올리라는 그런 팻말 있죠. 미술관이나 뭐 아니면 식당에 가도 뭐 가끔 있죠. 스텝 올리.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그 한국의 시설 기관에 가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잘 아는 이제 지인인데 신자분이 자매님이 그 원래는 화가 미술 전공하신 분이고 그림만 그려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죠. 대단한 화가 아니거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1층에는 카페고 2층에는 자기 올라가서 자는 집이 있는데 뭐 축성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배 수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카페인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간 자기 자는 집 위 올라가는데 그래서 조금 거창하고 우습잖아요. 카페 안에 무슨 관계자 외 출입 금지야 싶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약간 리버럴하고 이러니까 아 관계 맺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면 올라가서 관계를 맺든지요. 뭐 이것도 어찌나 당혹스러운지. 종신서원 한 10년 넘어간 사람들 중에 그 아시시 우리 모원 아시시 안 가본 사람, 로마 안 가본 사람 이렇게 수도원에서 모았습니다. 한 대여섯 명 모였거든요. 갔다 와라. 그 갔다 와야지 아시시가 뭔지 좀 체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갔죠. 가서 이렇게 성지 돌아다니는 데마다 저를 붙잡습니다. 똑같이 다른 수사님들 다 같이 가도 그 사람도 가만 놔두고 나만 꼭 잡아요.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도네이션 좀 하라고. 평생 기도해 줄 테니까 도네이션 하라고. 내가 돈이 좀 있어 보이는가 봐요. 심지어는 수도복을 입고 가도 붙잡아요. 도네이션 하라고. 이제 아시시로 넘어가서 리보토르도라는 그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갔더니만 그 리보토르도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혼인을 했던 하객들이 쭉 나오는 거죠. 옷을 잘 차려 입고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이태리에 가서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아가씨가 아주 예쁜 아가씨가 우리를 휙 보더니만 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를 안 쳐다보는데도 우리한테로 빙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제 특히 나를 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 수사님들이 야 잘해봐라 그러고 휙 도망가는 거예요. 나만 남은 거죠.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는데 나를 쳐다보진 않고 등을 돌려서 앉더라고요. 앉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그 아가씨 머리가 긴 머리인데 하늘소 있지 않습니까? 벌레 중에 큰 거, 이게 머리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걸 손으로 툭 쳐서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 아가씨가 나를 보고 싹 웃으면서 아리가또 돈 많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태리에서는 일본 사람이 그 뭐 성전까지는 안 되고 미술관 보수나 이런 데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일본 놈인 줄 알고 그 아가씨가 처음에 맞바로 왔으면 근데 맞바로 못 오죠. 안 보는 척하고 조금씩 오고 안 보는 척하고 조금씩 오고 오는 그 느낌, 그 쪼는 맛이 성당에 우리 성당도 그렇습니다. 신자분들이 저하고 이제 면담하고 싶거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금방 다이렉트도 못 옵니다. 뺑 애둘러서 옵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오거나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직접 이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방 쉽게 되진 않죠. 기다리고 또 좁혀졌다가 멀어졌다가 내가 더 멀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네가 더 멀어져서 그렇기도 하고 인연이 안 돼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내내 마음 타기도 하고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나를 길들여 줘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부터 마음이 설레는 씻고 꾸미고 바르고 그게 사랑인 거죠. 나를 길들여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오시지 않고 뺑 애돌로서 오는 겁니다. 내가 12월 25일에 갈게 이러면서 4주 전부터 기다려. 지난주가 4주고 오늘은 3주째니까 촛불을 하나씩 키우며 기다리는 거죠. 어린 왕자는 사랑하는 게 싫었다. 아니, 사람 자체가 싫었다. 그가 여행한 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 사는 별, 자신을 칭찬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허영쟁이가 사는 별,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술 마신다는 걸 잊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 술 주정꾼이 사는 별, 또 한 번도 다른 곳에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세상의 지리만 공부하는 지리학자가 사는 별,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 사람들과 관계하기가 싫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고 그냥 꽃인데도 꽃을 사랑해 주었더니 꽃이 이기적으로 어린 왕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어떤 사랑도 싫었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싫었다. 그럴 때 어린 왕자 앞에 사막의 여우가 한 마리 나타났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남달랐다. 나를 길들여줘. 그러면 나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테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이 어떤 떨림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그리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 대림 2주일에 오늘 사막의 여우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어린 왕자처럼 사랑의 의무감 때문에 지치고 실망스러운 우리에게 여우는 사랑이란 건 기다리면서 이미 행복해져 버린다는 사랑의 묘미를 가르쳐 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천주의 어린 양이 아닐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사막의 여우일지도 모른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기다림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 것처럼 그런 깨달음을 받은 어린 왕자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장미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장미에게 돌아간 것처럼 사막의 여우이기도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에 앞서서 대림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따스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닐까. 내가 12월 25일에 온다면 나는 벌써 대림 4주 전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제 권태롭고 짜증나게 하는 내 주변 가족들, 이웃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쳐있는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도 싫어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어린 왕자가 장미한테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대림 2주간을 통해서 사막의 여우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건 아닐까?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B611이라는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왕자는 뱀에게 발을 물린다. 독이 많은 그 뱀에게 발을 물린 왕자는 스르르 잠이 들듯이 죽고 그의 영혼만이 B611로 돌아간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가 어린 왕자가 자기의 육신을 놓고 맑은 영혼만이 장미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집착했던 고집들, 무거운 짐들, 욕심들을 놓고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대림절은 기다림을 통한 참된 사랑을, 행복을 배우는 은총의 시간이다. 대림절 동안 예수님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놓쳐왔던 사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혀졌던 사랑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은, 내가 전심전력한 것은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눈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정성을 쏟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느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막 사랑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접근하는, 조금씩 가는 그 기다림의 과정에 벌써 행복해져 버리는 그런 이치를 깨닫는 대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